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분쟁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의견을 서로 달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과 그들에게 속한 무리들도 역시 분쟁이 생겼습니다. 일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였고, 일부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생긴 분쟁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7장 40절 이하에 기록을 해놓았는데, 이 기록을 해놓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와 같이 기록을 한 이유는 이 분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본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증거 10가지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성령을 가리키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생수,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목마른 자들을 다 초청하시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시겠습니까? 성령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능력 있는 주의종들도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권위는 없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부어주리라.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이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명절 큰날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들 앞에서 선포하신 이 말씀이, 초청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요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두 번째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두 번째의 증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둘째 요소를 살펴보기 위해서 본문 4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 하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다. 참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분이 바로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그러나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었던 것처럼 온 인류의 유일한 대제사장이며 영원한 왕이시고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혈통 중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그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그의 복음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선지자의 주제를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신명기 18장 15절을 통해서 하신 메시아의 예언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이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의 복음서에서 계속 그 선지자에 대한 주제의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을 때 침례 요한이 자신은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 이 말씀 속에는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그런 존재, 미천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바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요한이 대답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는 500여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감명을 받고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선포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4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바로 이 말씀,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그 선지자다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믿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신명기 18장 15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 즉 그 선지자가 예수님인 것을 계속 강조하는데 그 강조는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선지자,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두 번째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선지자로 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선지자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인 세 번째의 증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출생지가 세 번째의 증거입니다. 4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전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냐 하며, 예,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내용,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이 예언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인용한 말씀이 요한복음 7장 42절인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다윗의 씨요, 이 다윗의 씨는 다음번에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다윗의 씨로서 다윗의 살존턴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리라고 예언을 한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 중에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일부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분은 바로 또 그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고향은 바로 어디냐 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은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일부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분쟁이 생겼는데, 이와 같이 분쟁이 생긴 사실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나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그들의 분쟁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참으로 베들레헴 출신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출생지를 베들레헴으로 알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가 있었지만은, 이 출신지의 오해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 즉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확정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인 증거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무엇이에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증거이고, 두 번째는 그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그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 두 번째의 증거이고,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네 번째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번째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네 번째의 증거, 그것은 바로 다윗의 씨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42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누구의 씨로 나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씨로 나오리라. 다윗의 씨라는 것은 바로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출생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었듯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약혼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바로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되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강조하셨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다윗의 자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주의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아라고 부르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꿈을 현몽해 주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무엇이 옴미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애침을 애쳤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할 때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해줄 줄로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믿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했을 때 이 두 소경이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두 소경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불렀는데 누구로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교리입니다.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다윗의 후손을 다윗의 왕위에 다시 앉혀서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윗의 씨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23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니. 이 벙어리하고 눈먼 사람을 고쳐주니까 그 무리들이 애치기를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수르보니게 여인, 마가복음에 수르보니게 여인이며 이방 여인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이 여인이 그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서 참 너무 불쌍한 이 딸이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귀신에게 매여 잡혔습니다. 이 딸을 봤을 때 이 어머니의 입장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를 하는 내용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다윗의 자손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시돈 땅에 사는 이 여인에게도 바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도 이미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선포한 내용이 바로 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호칭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 땅에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해 놓았는데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씨 예언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가지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는 네 가지 증거를 살펴봤는데 이제 다섯 번째 증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증거가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 증거, 그것은 바로 비천한 신분입니다. 비천한 신분. 여러분, 비천하게 태어나는 게 좋습니까?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나는 게 좋습니까? 어느 신분으로 태어나는 게 좋아요?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나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귀한 신부로 태어나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신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비천한 신분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비천한 신분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높아지고, 그가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욕게 되고, 그가 아픔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픔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과 우리가 당할 모든 비천한 그 위치를 대신 차지하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비천하다는 뜻입니다. 어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님의 출신지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죠, 갈릴리. 갈릴리에서 자라나셨고, 갈릴리에서 그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촌떡입니다. 촌떡이, 시골떡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도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미국도 시골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디 시골에 살다가 대도시에 가면 시골떡이라고 미국 사람들도 시골에서 온 사람을 그렇게 부른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어릴 때 보면은 참 동경하지 않았습니까? 대도시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을 동경하고 또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동경했던 우리들의 어릴 때의 기억이 바로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촌에 살고 있는 것은 비천하다라는 이런 의미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라는 이 동네는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이고 이건 흑암의 도시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비천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그곳에서는 선지자도 날 수 없고 그곳에는 그리스도가 절대로 날 수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도시입니다. 그와 같은 출신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천하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고귀한 신분으로 오게 되었습니까? 비천한 신분으로 오게 되었습니까? 구약에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1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른 풀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연한 순같이 자라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존경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신분으로 오셨다라고 오실 것을 말씀했는데, 그리스도는 비천한 신분으로 오실 것을 말씀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여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살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어디에서 사역을 하시냐면 갈릴리라는 이 이방 땅 시골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곳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목수의 아들입니다. 바닷가에 살면서도 목수질을 하는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천대를 받는 그런 신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전설에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예수님은 목수가 되어서 그 모든 가족들, 어머니를 비롯해서 동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생들 전부 부양하는 이 일을 담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사렛 세워 오셨을 때 갈릴리 사역을 공생을 하면서 갈릴리 사역을 쭉 하셨는데, 갈릴리 사역을 하는 중에 나사렛 고향에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 배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자 입에서 어떻게 저런 지혜로운 말이 나오고 능력 있는 말이 나올 수 있냐. 그렇지만 우리는 저자의 신분을 다 알고 있다. 저자는 목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자가 하는 말은 참 놀라운 말이지만 우리는 저자를 영접할 수가 없다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는 더 이상 능력을 행하실 수 없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더 이상 능력을 행하실 수 없어서 그 고향 땅에서는 병자 몇 사람에게 안수하여 병을 고치시고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예수님은 500여의 기적도 일으키시며 예수님은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는데 고향 땅에 와서는 기껏 병자 몇 사람 고쳐주고 떠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천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푸대접하며 멸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는 더 이상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천한 신분으로 오셨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4절의 말씀에 있는 비천한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갈릴리 땅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 땅은 이사야 9장 1절에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가던 자에게 빛이 비떴도다. 이 갈릴리 땅이 비록 멸시받는 곳이지만 결국 영광의 빛이 비추어서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사역을 하심으로 이 갈릴리는 참으로 구원을 받는 땅으로 다시 회복된다라는 이 놀라운 예언이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출생하셨고 갈릴리에서 사셨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심으로 이 갈릴리가 예수님을 인하여서 빛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증거는 그가 비천한 이방인 갈릴리 출신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섯 번째의 증거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섯 번째의 증거는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4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을 알지 못한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성전에서 초막절 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백성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수군수군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수군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성전 경찰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게 시켰는데, 이 잡으러 간 하석들, 우리 말씀계는 하석이라고 표현되는데 성전 경찰입니다. 이 성전 경찰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사람들이 참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이 하석들도 그곳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들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경찰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왜 예수를 잡아오지 않고 그냥 왔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을 아직 본 사람이 없었나이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왜냐하면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저주를 받은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이 내용이 바로 49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말한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인용해서 기록을 했을 때 이 말씀 속에는 바로 반전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다 당했었습니다. 율법이 하면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으로 정죄당하여서 바로 이분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 죄 있는 우리 대신, 인류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참으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당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저주받아 죽임당하신 표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는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놀라운 말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저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저주는 율법에 의한 저주요, 우리를 대신한 저주요, 우리를 더 이상 저주받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율법의 저주받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이신 것을 증거하는 여섯 번째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6가지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6가지 증거를 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며,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탄생지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며, 다윗의 시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며, 비천한 갈릴리 출신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며,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채의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7채의 증거가 과연 무엇일까요? 7채의 증거. 7채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친히 행동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친히 행동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5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1절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것은 누가 한 말이냐면 니고데모입니다. 밤에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 영적 무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의 진리를 들었던 니고데모가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는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정죄했을 때 이 니고데모가 났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만 듣고서 그가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판결을 하는 것이 우리의 율법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얘기 속에는 사도 요한이 이 니고데모 말을 인용할 때는 이 말씀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만 듣고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자라고 판결을 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말만 듣고 그렇게 판결하지 말고 실제 그 선포한 사람이 행한 일들을 보고 앞으로 그가 무슨 일을 할지 살펴보라는 이런 내용이 들은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6개월 후에 이제 유월절을 만나게 되는데, 세 번째 유월절 혹은 네 번째 유월절을 만나게 되는데, 이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4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입증을 하셨습니다. 행동으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선포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기록된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어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흠을 잡았으나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을 친히 이루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증거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이며, 둘째는 모세를 통해 예언된 그 선지자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이시며, 셋째로는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이시며, 넷째는 다윗의 씨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이시며, 다섯째로는 비천한 신분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이시며, 여섯째로는 율법의 저주적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당하실 예수님이시며, 일곱째는 하신 말씀을 친히 행동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8번째의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8번째의 증거, 그것을 위해서 본문 5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2절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자, 8번째의 증거는 예수님이 하신 갈릴리의 사역입니다. 갈릴리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것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출신지 갈릴리에 대해서 비천한 곳으로 폄하하는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도 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실 수 있겠는가라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다면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어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건면하는 불신의 이 건면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모두 성경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탄생지에 대한 오해이고, 둘째는 그들은 예수님의 갈릴리의 사역이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구약 예언의 성취가 바로 갈릴리에서의 사역입니다. 셋째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요나, 나훔, 호세아 등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난 사람이 3사람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는 이 선포는 그들의 무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리새인들의 무지와 예수님의 형제들의 무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암암리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이룬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9번째 증거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인 9번째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권세입니다. 4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 다 같이 시작.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자, 하속들이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이 없다. 이건 바로 말씀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말씀의 권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도록 그의 하숙들을 성전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고 그냥 돌아왔을 때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사람만한
그 사람만큼 큰 건세를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다. 선지자들도 그와 같은 건세를 갖지 않았고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도 그와 같은 건세를 갖지 않았다 라고 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동등한 건세를 가지고 말씀하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오히려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돌아와 보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유명한 미국의 상원 의원이요 현명한 정치가인 다니엘 웹스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심은 온 의회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즉 그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상부의 명령이 있을지라도 주일날이면 반드시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시내에는 크고 의리의리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고 그곳에 가면 정계나 경제계의 거물급 인사들이 있어서 그들과 만나서 교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웹스터 씨는 시골의 조그만 교회를 다녔습니다. 차로 2-3시간 거리에 있는 그 거리로 왕래하면서 주일마다 예배를 한 주일도 거리지 않고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웹스터에게 물었습니다. 다니엘 웹스터 씨, 당신은 왜 이곳 워싱턴의 쟁쟁한 목사들의 설교를 듣지 않고 그 조그만 가난한 시골교회의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까? 그때 웹스터 씨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여기 워싱턴에서는 저들이 명망 있는 웹스터를 향해서 설교를 하지만 웹스터를 보고 설교를 하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이 시골 교회 목사님은 죄인인 웹스터를 향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건세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지신 건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가질 수 있는 건세였습니다. 그 말씀의 건세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증거 마지막인 10번째의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본문 4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자, 예수님 때문에 무리들이 나뉘었다는 것은 쟁론,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말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이냐. 한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한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다는 디비전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성경을 믿는 사람들과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믿는 사람들과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믿은 것이 아니라 쟁론이 되어서 일부는 믿었고 일부는 믿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께 주신 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께 주시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쟁론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마지막 증거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 1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간추려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셋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넷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다섯째는 빛이 난 신분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여섯째는 율법의 저주를 받은 예수님이십니다. 일곱 번째는
말씀을 행동으로 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덟째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입니다. 아홉째는 예수님의 말씀의 건세이십니다. 열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쟁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어렵게 되어 영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육이 강건해지며 범사가 잘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